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1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매추 헨리라는 오래된 주석가의 눈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아직 감옥에 있고 파라오가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아주 극적인 상황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파라오의 꿈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요셉이 어떻게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서 총리까지 되는지, 그 안에 어떤 통찰들이 숨어 있는지 주석과 함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후라고 시작해요. 창세기 41장 1절이죠. 네, 만 2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냥 잊힌 시간 같기도 한데 주석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표, 그분의 섭리적인 타이밍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요셉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시편 105편 19절 표현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거죠. 때로는 좀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더딜까 하고 조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을 텐데요. 그 기다림 끝에 파라오가 정말 기이한 꿈을 꾸죠. 살지고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풀을 뜯는데 갑자기 막 흉하고 바싹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진 소들을 다 먹어치워버려요. 끔찍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꿈에서는 한 줄기에서 아주 충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는데 또 약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좋은 이삭들을 확 삼켜버리는 거죠. 주석은 물론 대부분의 꿈은 그냥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에서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꿈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특별한 계시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재밌는 건 당시 이집트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현인들, 마술사들 아무도 이걸 해석 못했다는 거잖아요. 8절 보면 파라오가 다 불렀는데 속수무책이었죠. 맞아요. 주석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러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요셉이 이걸 해석하게 만드시려는 의도였다는 거죠. 뭐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걸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누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때도 그랬죠. 네.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 못했던 걸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밝혔던 것처럼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과거의 요셉 자신의 꿈 때문에 그가 고난을 겪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파라오의 꿈이 그의 석방과 영광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죠. 창세기 41장 9절에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죄라는 건 자기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잘못을 말하는 거고요. 네, 주석은 여기서 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석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좀 더 일찍 지켜서 요셉을 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요. 네, 그렇죠. 주석은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너무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랬다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 가족이랑 온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그 엄청난 사명, 그 축복을 어쩌면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기다림이 그냥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냥 약속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자까지 쳐서 주시는 것처럼 더 풍성한 복이 임한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 앞으로 불려나가는 과정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죠.
14절 보면 사람들이 막 급하게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네, 주석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요셉에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거라고 묘사해요. 시편 126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이 딱 맞는 상황이죠. 그렇게 갑자기 왕 앞에 선 요셉의 태도가 어땠나요? 파라오가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못 풀어. 근데 듣자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렇게 잘 푼다며? 15절 이렇게 약간 떠보듯이 말했을 때 말이에요. 요셉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 겸손하면서도 확신이 있네요. 그렇죠. 주석은 이 짧은 대답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딱 집어내요. 첫째는 요셉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분명히 하죠. 네. 둘째는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왕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딱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평안을 얻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대답이기도 하고요. 이제 파라오가 직접 꿈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지죠. 그 보기 좋고 살찐 암소 7마리, 뒤이은 흉하고 마른 암소 이야기, 또 알찬 7 이삭과 가냘픈 7 이삭 이야기. 네, 주석은 여기서 당시 이집트 농업이 나일강 범람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요. 나일강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풍년이고 그 이하면 흉년이었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이라는 자연현상, 이걸 이제 제2원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통해 일하시지만 결국 모든 것은 창조주,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꿈이 결국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7년간의 아주 큰 풍년, 그리고 그 뒤를 이을 7년간의 아주 극심한 흉년을 보내실 것을 확정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25절부터 31절이요. 매튜엘리 주석은 여기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통찰들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꿈이 왜 2번이나 반복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32절이요. 주석은 이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하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듯이, 그리고 그 일이 곧 닥칠 거다. 또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아, 그냥 강조가 아니라 확실성과 임박함, 중요성까지 다 담고 있군요. 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로 보증하신 것처럼 반복을 통해서 이 예언의 확실성을 더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통찰은 어떤 게 있나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이 세상적인 것들의 허무함에 대한 경고예요. 30절, 31절 보면 뒤따라올 7년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에 누렸던 7년 풍요의 기억조차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하거든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주석은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풍요에만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지적해요. 마치 우리가 먹지만 결국 썩어 없어질 양식이 있고 영원히 남는 생명의 양식이 다른 것처럼요. 요한복음 6장 27절의 가르침이 떠오르죠. 네. 흉년이 닥치면 과거에 아무리 풍족했어도 그게 아무 위안이 안 되는 것처럼 결국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풍요로웠던 기억만 가지고 배고픔을 달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라는 어려운 시기 전에 풍년이라는 대비할 시간을 먼저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로운 섭리를 또 발견해요. 아,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네, 마치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좋은 날과 어려운 날을 함께 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스스로 다 예측할 수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계시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파라오에게 주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석은 그가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돌보고 먹여 살릴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해요. 통치자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백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거죠. 요셉은 여기서 그냥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딱 제시하죠.
창세기 41장 33절부터 보면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딱 세워서 이집트 땅 전체를 관리하게 하고 앞으로 올 7년 풍년 동안에는 수확의 5분의 1을 걷어서 각 성에 잘 저장해뒀다가 흉년 때 쓰자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죠. 주석은 이 제안에서 요셉의 지혜가 당시에 파라오 밑에 있던 어떤 신하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해요. 시편 105편 22절에 요셉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 거죠. 파라오하고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말에 정말 깊이 감탄합니다. 38절에서 파라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면서 요셉 안에 있는 그 비범한 영적 통찰력을 딱 알아보죠. 네. 그리고 3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면서 그의 실질적인 지혜와 명철함까지 다 인정하고요. 주석은 이 순간이 바로 시편 37편 6절 말씀처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요셉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밝혀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임이라. 40절. 그리고 또 강조하죠.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1절. 심지어 44절에서는 네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줍니다. 네. 주석은 지혜로운 통치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등용한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주석이 좀 흥미로운 추측을 하는데요. 파라오가 요셉의 임명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가 혹시 궁정 내에 있을지 모를 반말이나 시기심 같은 걸 미리 좀 잠재우라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갑자기 외국인 출신 젊은이가 2인자가 됐으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파라오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요셉에게 최고의 영예를 막 베풀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인장 반지를 직접 빼서 요셉 손에 끼워주고 네. 당시 최고위층만 입던 아주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부와 명예의 상징인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와. 그리고 왕의 버금가는 술에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라 이렇게 외치게 해서 존경을 표하게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도 지어주는데 주석은 이 이름 뜻을 비밀을 드러내는 자 혹은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아주 유력한 가문이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켜서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아주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줬네요. 그렇죠. 매튜엘리 주석은 요셉의 극적인 신분 상승을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해석해요. 첫째는 요셉 개인이 겪었던 그 길고 억울했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또 아주 풍성한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죠. 그럼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고 또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해석은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석은 요셉의 이야기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그러니까 예표로 봅니다. 예표요? 네, 신학에서 예표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제도 같은 것들이 신약의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역을 미리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아, 요셉이 비밀을 드러내는 자, 사브낫 바네아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요. 네. 요셉이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원할 자였듯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통치권이 주어졌듯이 그리스도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야 했던 것처럼 장차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시편 2편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서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죠.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죠. 그리고 그 아들들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를 담아내요. 51절, 52절 보면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 이렇게 짓죠. 네, 주석은 이 이름들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풀어줍니다. 므낫세는 잊게 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의 아픈 기억들, 예를 들면 형들의 미움이나 부당하게 빼앗겼던 상속권 같은 과거의 상처들을 잊게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아, 과거를 잊게 하시는 은혜군요. 그렇죠. 주석은 욥기 11장 16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해요. 고난을 잊고 물같이 그냥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죠. 뭐랄까, 지금 입고 있는 총리의 그 화려한 옷이 과거 아버지 집에서 입었던 채색 옷 때문에 겪었던 슬픔을 다 덮어준 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 또는 창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가 고난받았던 바로 그 땅, 즉 이집트 고난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감사입니다.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네, 여기서 주석이 또 흥미로운 통찰을 더하는데요. 때로는 그 고난 자체가 성도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고난이요? 네, 다만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 신명기에서 여수론이 기름지니까 발로 찼다고 경고한 것처럼 그런 위험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요셉의 해석과 예언대로 정말 풍요로웠던 7년이 지나고 47절, 마침내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시작되죠. 네, 주석은 이 극명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풍년의 시기가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마침이 오리니 강보리라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흉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 임했어요. 54절, 57절. 아,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군요. 그렇죠. 주석은 때때로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과 관련될 수도 있다. 시편 107편 34절고 언급하면서도 이집트의 양식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요셉의 지혜로운 공적 비축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의 모범을 보고 개인적으로 대비했던 백성들의 노력 덕분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요셉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더 빛나는 충성되고 유능한 행정가였어요. 풍년 동안에는 정말 부지런히 곡식을 걷어들여서 바닷가 모래알처럼 살 수 없을 만큼 많이 저장했고 48, 49절 흉년이 딱 시작되니까 창고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양식을 나눠주었죠. 56절 네,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파라오에게 막 부르짖으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답하나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당신들에게 이르는 대로 하시오. 55절 이렇게 말하죠. 네,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주석은 이 장면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가지고 내 아들 예수에게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모습에 비유해요. 모든 충만함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로 읽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요셉은 곡식을 팔 때도 아주 공정한 가격을 매겨서 왕에게는 이익을 돌리면서도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공의를 보여줍니다. 주석은 잠언 11장 26절 말씀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 완벽한 타이밍, 또 고난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자세,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 세상적인 풍요가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요셉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아, 정말 곱씹어볼 내용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석의 통찰에서 봤듯이 요셉은 풍요로운 시기에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아주 지혜롭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풍년의 시기들,
그게 뭐 영적인 풍요로움이든 물질적인 여유든 아니면 관계 속에서의 좋은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혹시 찾아올지 모르는 미래의 흉년,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필요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위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